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오늘 쇼프팀 토라포션 시작 주간입니다. 쇼프팀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쇼프팀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곳이 이 성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입니다. 당시의 성문은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의 개념이 아니고요. 출입구의 개념이 아니고요. 재판이 열리고 또 그곳을 통해서 많은 다른 세상의 문화와 또 그곳에 또 사상이 유입되고 또 멈춰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나드는 그런 중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항상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의 재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그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이 성 안에 모든 것이 평화롭고 또 거룩함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의 통치에서 재판관들,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해야 될 재판은 바로 공의와 정의, 또 미시파트, 공의와 ጼ덱, 의를 따르는 그런 재판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오늘 공의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 미시파트와 ጼ덱, 의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미시파트와 ጼ덱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을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기초되어 있다.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의는 ጼ데크이고요. 또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ጼ덱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된 올바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수평, 십자가를 보면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면 수평,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게 관계가 정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ጼ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파트, 성경에 나오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미시파트는 올바른 판결과 집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악을 처벌하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도, 법적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하고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관계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렬되어 있을 때 바로 째덱이 돼야지만 우리의 성문에서 치우침 없는 올바른 분별과 선택으로 인한 그런 사법적인 시스템 미시파트가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공의와 의를 행하는 가문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미시파트와 ጼ덱을 이루는 가문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들,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이 ጼ덱과 미스파트를 이루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문 대대손손 할렐루야 미스파트와 ጼ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ጼ덱과 그 미스파트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르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접붙임 받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성문에서 판결이 일어나고 재판이 실행되는 그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어떤 ጼ덱이 있고 어떤 미시파트가 실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눈과 귀와 생각을 통해서, 가치관과 미디어를 통해서 만몬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판결, 어떤 기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 세상을 살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 실제적인 현실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ጼ덱과 미시파트에서 핵심은 뭐예요? ጼ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돼 있어야지만, ጼ덱이 돼야지만, 그 의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미시파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고 판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감정, 세상의 이익이 재판관 노릇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ጼ덱,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오늘 가득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히브리어로 ጼ덱, 티르도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ጼ덱, 티르도프. 여러분, 이게 오늘 마음에 새겨져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하면 오늘 우리 100번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시작! 큰 소리로 ጼ덱, 티르도프. ጼ덱, 티르도프. 그래서요, 우리가요,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ጼ덱은 의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 가지 영역들을 하나님께 정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문에 공의로운 재판관, 미시파트를 하기 위한 재판관을 세우라고, 쇼프팀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ጼ덱을 따라라, 마땅히 ጼ덱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갑자기 공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생 세우지 마.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ጼ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정말 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의 오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곳에 어떤 다른 동기가 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이뤄야 되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런 민족들의 하는 일들처럼 다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여호와께 쌓은 제단 옆에 아세라를 몰래 세워놓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ጼ덱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그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 주보가 19번째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어떤 같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개척 멤버들로 이렇게 계속 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 사람은 보내주세요. 어쩔 때는 또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 같이 시너지가 나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자도 보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도 보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결한 제단, 어쩌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보다 정말 진실한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도 클릭된 것은 하나님께 어떤 나의 니드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원함과 안락함을 위한 예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정렬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사업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그런 거를 두 마음을 가지고, 아세라상을 가지고 주님 옆에 세워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양다리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빼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결한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새롭게 주님께 정렬하고,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도 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떤 것을 우리가 의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왕이 누구신가? 아까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찬양 부를 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왕이 바뀌어지는 일,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내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런 정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시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우기 원하느냐? 그럼 그 왕은 이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왕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만 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총리니까 무엇을 많이 둡니까? 많은 힘, 권력, 병마를 많이 두고, 내가 정말 군사력을, 또 힘을, 돈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또 아내를 많이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나의 과시욕하는 쾌락을 향한 것들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하라고 해요. 율법 등사법, 율법 복사법만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은 진짜 영적 권세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정치는 바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조계는 바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스템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독재를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어쩌면 자기가 영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AI와 그런 장기 이식을 통해서 영생을 살기 원하고, 많은 핵과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하며 위협하고, 많은 은금과
패물과 그런 자신을 향한 쾌락의 성을 만들고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다스릴, 그렇게 정치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째덱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업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정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레이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오늘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 계열, 꼭 레위 계열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예슈아의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예슈아의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업이, 오늘 우리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떤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던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자신의 조카 롯이 그렇게 끌려갔던 그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며 나왔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방패는 칼을 맞아야 되고요, 창을 찔려야 되고요, 찢어져야 되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셨어요. 때로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은 무언가를 이루고 많이 갖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우리가 다 소진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실 우리가 어쩔 때는 재정이 너무 없어서 고민되기도 하지만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없는 거 그거에 연연할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천국이 저 엄청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세상의 소리나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그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는 분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같이 일으킬 한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에 약속된, 토라에 약속된 메시아 예슈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선지자, 우리가 따라야 될 왕, 우리가 따라야 될 완전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면서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상급이 되어 주시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20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ጼ덱 티르도프 뭐예요?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의를 따라 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맹렬히 추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리하면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겠다라는 것은 하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야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하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ጼ덱을 따를 때 하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은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차지한다고 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합니다. 야라시. 이것은 상속하다, 소유하다, 점령,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빼앗아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요, 약속하신 기업을 이 땅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그 의는요, 세상의 공의는요, 혼내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잘한 만큼 벌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은 내버려 두고 빚을 지면 끝까지 받아내고 파멸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세상의 공의는 타락했고 무너졌고 사라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법 체계가 있지만 계속해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차별금지법 또 발의되고 지금 또 낙태법도 발의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거도 무너지고 부정선거로 무너지고 많은 정의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것이고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졌다면 이제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를 예수님처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죄를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는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드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와의 공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약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판결을 굳게 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만 우리 예수의 공의를 따르는 예수와의 공의를 따르는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마지막 때로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는 때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할 자들을 구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추수를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예수와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와의 공의를 따르는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됨으로 주님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